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의 원인이 2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셨습니다. 익숙했던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모습인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책잡으려고 따지는 겁니다. 이 권위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권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을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 지금 따지듯이 묻는 거죠. 이러한 물음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허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또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서로 뒷배를 봐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것이 불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불만은 이미 이 말씀 이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 그 모습을 이 성전을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깝게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허락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예수라는 놈이 와서 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 권한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공세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하시죠. 묻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테니 거기에 답해주면 나도 나의 권한을, 이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답해 주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온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유대인들은 이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자가 이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로 우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이시다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왜 요한이 그 뒤에 가르쳤던 내용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당신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충수를 두는 격이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고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개인이 한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또한 자충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요한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그냥 내뱉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해버리면 요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장로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한은 결코 실추되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을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비난이 끝난 이후 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계속해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그 재산들을 탈취하려는 악한 농부들을 향해서 주인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마저 우리가 죽이면 이 주인이 소유한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상한 꿈을 꾸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20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뒤이어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동전 가지고 벌어진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한껏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세상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드려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세상이, 사단이,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이를 부정하도록 만들지만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자꾸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위로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